안녕하십니까. 존중희 목사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6장 1절로 30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네, 오늘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욥의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에 관한 토로를 죽음보다 낫지 않은 살아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한 절망도 고통스러움 이런 말을 듣고 문안원 세 명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종의 충고,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욥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론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엘리바스가 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한 것, 어떤 느낌이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친구가 아니더라. 왜? 거기에는 어떤 친구에 대한 동정심과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친구됨, 뿌리 깊은 그러한 신뢰, 그 생명에 관한 존중,
이제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쉽게 변하는 그러한 흘러가는 겨울과 같이 그렇게 뭔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을 뿐이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 있을 그런 우정이 없음만 알았다. 지금 어려운 나의 처지에 대해서 오히려 힐난할 것, 정죄할 거리만 찾는구나. 실망한 자, 낙심한 자, 고통받는 자인 그러한 자로 지금 있게 된 친구 욥의 말을 정상적이지 않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의 꼬투리를 잡아 꾸짖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비열하냐. 이게 이제 욥의 얘기 같아요. 뭐 일일이 이 오늘 본문의 그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러한 말을 왜 했지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집중하겠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본문 16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것 낙심한 마음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낙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 때문에 경외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중심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정을 가진 친구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 동정을 받는, 그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정죄하고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행했던, 그리고 그런 낙심한 자, 어려운 자 있으면 말로 일으켜 세워주고 건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던 그가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동정부터 먼저 할 텐데 이 친구들은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낙심한 자, 고통받는 자, 실망한 자의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뭐 욥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이 그런 내용이 8절로부터 나오잖아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도 고통이 오고 견딜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을 달아본다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처럼 너에게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를 동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량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을 못 해주니까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정이라면 얼마나 힘들어서 제가 저런 말을 할까 정도는 생각하고 이 말을 들을 텐데 너희가 엘리바스의 그 말은 맞는데 동정이라는 측면에서는 1도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망했다.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정이라고 느낄 어떤 부분들이 하나도 없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말 꼬투리를 잡아서 그 말에서부터 만약 법정이라면 변호사끼리 서로 그 논리의 말을 가지고 누구 말이 옳으냐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지만 욥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하고 말싸움하고 싶은 거냐? 니들이 친구가 아니더냐?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 대한 호소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동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기대하고 그 말을 했는데
예, 돌아온 건 뭡니까? 예, 옳은 소리고 맞는 말이고 그 말 자체로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지만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욥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주변의 어떤 연약한 지체에게 욥이 마치 이렇게 느끼듯이 그러한 말을 행하나 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멋진 신앙적 조언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을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욥처럼 그를 더 낙심하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에서 어제의 묵상처럼 우리는 항상 잘 분별하자. 이 말이 맞긴 하지만 저 친구의 상황 속에서 현재적으로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이겠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의 아버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생명에 관한 것들을 동정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겨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줄 아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